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나이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주여, 저희가 주 앞에 선나이다. 주님, 저희가 만들어낸 예수, 저희가 만들어낸 복음, 저희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오 주님, 이 부서지고 썩어질 거짓된 믿음에서 주님,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오 주님, 선물로 이 놀라운 믿음을 얻게 하소서. 주님, 이 아침에 예수와 함께 죽음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이죠.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세례받던 40년도 더 되기 전에 제가 배웠던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4, 5절이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를 있어도 이 구원은 제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듯이 6일 동안은 매일 만나를 주시고 제7의 안식일에는 2배를 주시고 그때는 썩지 않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호를 받고 밤에는 불 기둥이 지켜주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긍휼이고 사랑이지만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매일 만나를 먹지만 만나를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새 사람이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새 사람이 태어나도 못 들어가요. 기준은 하나예요. 죽어야만 돼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새 사람이 태어나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모세가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선언했을 때 여호수아는 이미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새 생명이 태어난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믿으려고 했지만은 점점 옛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배워온 것이 점점 이제 변화되고 언젠가는 새 사람을 입으리라. 이것이 점점 변화되는 과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복음에는 2가지 기독교가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이 사라졌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거는 됐는지 안 됐는지 중간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왜 읽었냐면 그 앞의 말씀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바뀔 수 없다는 게 본질상이에요. 돼지가 교육을 시켜도 돼지가 새가 될 수 없잖아요. 물고기가 본질상 물고기지 물고기를 훈련시켜서 토끼를 키울 수는 없죠. 이게 본질이에요. 인간은 본질상 영성을 얻었다고 훈련될 수 없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긍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긍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믿어도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받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바로왕의 권세를 주님이 장자들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바로왕이 포기하죠. 자기 아들도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이제는 바로왕의 병거가 다 수장이 되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 이것은 중간이 없습니다. 애굽을 떠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구원이 시작되는데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으며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매일 보는데도 1년이 지나도 게다가 성막이 만들어져요. 성막 속에 주님의 임재가 거해요. 그러나 주님의 구름으로 성막의 임재가 함께 있어도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 그 믿음이 없어요. 만나를 먹어도 이 믿음은 안 생겨요. 낮에 구름 기둥이 지켜주는 보호하심을 경험해도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안 생겨요. 그것은 야곱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아, 이제 돌아가라. 20년 됐어요. 에서가 죽게 할까봐 도망간 게 20년 됐어요. 못 돌아가죠. 야복강에서. 못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의 절망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믿음이 자기 속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하고 범죄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케하소서. 그것은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인죄, 간음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문둥병,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있을 때에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는 이 죄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케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흰 눈처럼
희어지리이다. 그 고백을 하게 되세요. 흰눈처럼 즉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너의 죄는 사하여져서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그 죄를 즉시 사함받습니다. 그러나 너의 집에 죽을 때까지 칼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죄 사함은 받았지만 심판의 이 벌의 열매를 계속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의 벌의 열매를 보아도 분명한 것은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왜 말하냐면 저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조차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 용서를 받은 기쁨이 제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을 왜 말하냐면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이 말하냐면 우리 자신들이 죄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동안에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걸렸던 것이 교회란 무엇인가는 전했는데요. 정말 복음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긍휼로만 얻는 거예요. 이 긍휼은 죽은 나사로가 이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어서. 그런데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아무도 그것을 믿을 만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자를 긍휼을 얻게 하세요. 그런데 구원은 이것뿐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채로, 왜냐하면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택하신 자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 속에서 입으로는요, 제가 긍휼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긍휼을 저의 행위로 평생을 거절해온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속에 제가 겉으로는 택하심을 입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제 자신이요, 택하시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그 자리를 다시 세울 때에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신앙 상태, 이거에 관계없다는 뜻이죠. 가룟 유다의 자리에 그 사도직을 세울 때는 사람이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택하심.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비 뽑을 때 주께서 택하신 자를 저희가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뽑힌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고 뽑히지 않은 사람도 자기의 어떠함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죠. 이게 택하심이에요. 그리고 저는 말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말씀을 전하고 제가 붙들고 있으면서도요, 제 자신은 그것을 거절해 하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 9장에 11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소원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화가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전하신 것이. 저는 여기에 대한 완강한 저항이 제 속에 있어요. 이건 모순이죠. 마귀에게 속은 것도 있고요. 제 스스로 속인 것도 있어요. 저는 제 입에서 칼빈에 대한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정에 대한 강한 반발이 제 속에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주님이 로마서 8장에 이 죄사함을 들어오게 되면서 9장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평생 처음으로. 그때 들어온 게 뭐냐면 어제 읽었던 15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저는 제 양심상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제 속에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는 것이요. 제 속에 불의로 보였어요. 항상. 정말로요. 그래서 이거를 설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제 속에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사함에 대한 것이 들어오면서 그때까지 큰아들은 모범적이고 착실하죠. 그건 잘못이 없죠. 왜냐하면 탕자는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가버렸고 나머지 반을 그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데 근데 아버지의 뜻은 그 탕자가 돌아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새로 신는 것을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에 문제는 아들의 자기가 드러났잖아요. 왜냐하면 이 탕자, 이 아들이 자기 동생이 용서받는 것을 그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큰아들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제 자신이 평생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부르심을 얻었지만은 택하심을 얻기를 제가 바라면서도요, 사실은 제 속에서 택하심을 제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며 저항해 왔어요. 여러분, 이 모순을 이해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 속에 설교 자체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모순과 이 거짓이 제가 막힘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것과 같아요. 저런 이제 설교할 때마다 정말 제 입에서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정말 바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설교한 다음에는요, 이 설교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이것을 주님이 빛 가운데 보여주셔서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전 설교가 제 것인 줄 알았어요. 목회도 말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했지만 제가 한 줄 알았어요. 가스펠 펠로우십을 순수하게 고아 청년 한 명을 위해서 목회를 해서 내가 한 줄 알았어요. 입으로는 주님이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제 중심에 이거 주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라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자에게는 이 말씀이 응할 수가 없어요. 1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요. 근데 우리 속에서는요, 주님이 히브리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지 우린 그건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왕을 긍휼히 여기지 않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바로왕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 고생했던 히브리 백성은 긍휼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이 말라기서에 기록된 바, 이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 시작부터 구약 끝까지 주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이 주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정직하게 여러분 이게 받아집니까? 여러분이 받아집니까? 정직하게. 어쩌면 여러분 이 가늠한 목사가 목회를 다시 하는 것도 절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못 받아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뜻대로 나사로를 살리듯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건 못 받아요. 여러분 오늘 회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도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아요. 누가 주입니까? 내가 신이에요.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평생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 생활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저는 모순이죠. 부르심을 얻었다고 하면서 택하심을 얻기는 왜 적은지 그게 제가 해당되는 거예요. 저 자신은 긍휼을 여기를 제가 긍휼의 여김을 받기를 바라죠. 그런데 저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긍휼을 얻는 것은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 2장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성경을 깨닫고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은 야곱과 에서처럼 자기가 모태로 우리의 어떤 삶이 드러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택하신 것을 알게 된 것, 이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예정하사라는 단어를 설교한 적이 없어요. 제가 도적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만난 주의 백성들이 주께 회개하여 주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죽은 나사로가 이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주님이여, 문둥병자 같은 저희에게 정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주여, 이 아침의 기도에 주님 긍휼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